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의 형상을 만든 이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것 앞에서 뛰놀고 그것 앞에서 찬양하고 그것 앞에 절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마음 먹음까지 내비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멸하시고자 했던 뜻을 돌이키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지는 않았어요.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와 편에 모세를 통해 여호와 편에 쓸 사람은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레위 족속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000명 가량의 생명을 하나님이 빼앗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 것 같아요. 화가 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직 분을 못 삭히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한다면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길에서 내가 아마 또 니네를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는 건 확실히 보장된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건 확실하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냥 뭐 괜찮지 않을까요?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이거 그냥 그 약속을 이루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냥 괜찮은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같이 못 가겠고 네가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취했던 태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하는 그 은혜의 요소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은혜의 요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차지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은혜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 속에 지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아직 성막 건축에 대한 예언은, 명령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는 회막이라 일컬어지는 어떤 특별한 장막 한 곳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한 그들의 진과 떨어져 있는 한 장막에서 말이죠. 심지어 그것을 회막이라 일컫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한 친구와 같이. 친한 친구와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특징이 있을까요? 숨기지 않죠. 있는 그대로를 친한 친구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라 할까요?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또 막 쏟아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는. 뭔가 좋은 말로 꾸며야 되고, 예? 귀에 듣기 편한 어떤 표현으로 뭐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한 이 설교 시간에 가끔 거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분한테 맨날 욕 먹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 안 쓰기 위해서. 네, 정화된 표현을 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랑 만났을 때는 네,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마치 그런 친한 친구 사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와 가까우셨음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너 혼자 올라가라.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16절 말씀.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잊지 않고 구하는 것, 아니 모세가 더 간절하게 너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위대한 성취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빼놓으신다면, 이것이 없다면 약속의 땅을 차지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은총이 나와 당신의 백성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뭐 하나님이 뭘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축복을 행하시고, 무엇을 차지하게 하시고, 무엇을 채워주고,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없다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먼저 구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축복, 또 은혜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을 또 다시 한번 성경을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리고는 이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함께한 일행이 떠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기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일행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 이동을 주도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까지 이동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라고 일컬어지죠? 족장 시대라고 말하죠. 당시 사회에는 족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안전망을 보장받습니다. 족장이 힘이 있어야, 족장이 강해야, 족장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어야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이 안전을 누릴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브라함이지만 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조카 롯과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나왔을까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의 안전망인 아버지 족장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죠. 설득했을 거예요. 같이 가자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같이 가죠, 아버지. 갈대 우르 땅에서 부자인 집이었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깎아 만들므로 해서 돈을 많이, 이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가 떠났어요. 아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 의해서 좀 곱씹어 보시죠. 축복받았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언제 있을지 모를 위협에 항상 준비하고 긴장감 속에 살았어야 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집도 없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이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자녀 없었어요.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 달랐던 딱 한 가지. 그가 긴장감 속에 살아야 했고 장막을 치며 옮겨 다니며 살아야 했고 심지어 약속의 자녀도 아직 얻지 못한 상태로 긴 시간을 살아야 했지만 그가 달랐던 한 가지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하는 은혜의 주요 특징을 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거에 집중된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의 구원을 미래형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일면 맞죠. 근데 뭔가 결여된 구원론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서의 삶에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론의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망각된 채 여기서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것만 보장한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천국 가는 거에 집중된 구원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잘 되는 축복에 맞춰진 축복론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자녀가 성공하고 큰 질병 없이 장수하는 것, 그것도 축복이죠. 그거 축복이 아니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 잘 믿는데 잘 안 돼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은 건가요? 또 다시 반대로 묻습니다. 자녀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갔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떡떡거린다고 말할 수 있는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에게는 없는 겁니까? 또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집중해요. 잘 안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아주 뭔가 죄를 져서 그럴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뭔가 잘 안 되면 당신이 지금까지 헌신한 그게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결과를 이룬 걸 거야 라고 우리도 말하고 싶어 해요. 세 번째,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또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냐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게 돈이 필요하고, 지금 내게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지금 내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채워주는 역할로서의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누가 봐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분들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 아버지는 뭐죠? 하나님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국한적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이, 그 창조주가, 그 구원자가,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 미물 같은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기쁨의 삶에 동참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기도 속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믿음의 해석이,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또 우리는 함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모든 은혜의 속성의 상위에 또 그것을 포괄하는 그 개념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간구여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준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대신 그곳에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겠다, 물질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다양한 약속을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에겐 유일한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은총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오늘 모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전부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그들이 갖고 있던 장신구,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집트 백성들에게 받은 것들이죠. 근데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한 장신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장신구에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장신구를 통해서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 범죄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신구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왜 장신구를 하죠? 고대 시대에 장신구를 하는 이 이유가 있다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왕족이다, 또 내가 귀족이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장신구는 왜 했느냐?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 안위의 도구로 장신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꾸미고 있는 이 장신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나로 가득한 인간의 욕망을 내려놔야, 비워야 그곳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나로 가득한, 내 욕심으로 가득한, 나를 나되게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낼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가득한 나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바로 하란에서부터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12장 1절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란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에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거류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거주하다, 정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냥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불러내죠. 아버지 데라의 죽음 속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순종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움켜쥐고 있으려고 했던 아버지 데라, 족장, 그것을 통해서 꾀했던 나의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안전,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된 거죠. 드디어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순종에 나아가게 되죠. 비로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시작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짜 삶을 아브라함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아서 장신구를 붙이고 끝까지 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장신구를 좀 떼어내. 우리가 나를 나되게 한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사라질 것만 같아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어떤 분은 자존심, 이거. 제가 그렇습니다. 자존심,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니,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세울 수 있다라고 저도 그냥 인정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자존심을 꽉 움켜쥐려고 그래요. 이거 자존심 내려놓으면 나의 나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나의 나됨이 내가 가진 학벌일 때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금요일날 우리 강상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50대 지나면 대학 나오지 않은 분이나 쌤쌤이다. 얼마나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전히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내가 대학에 어디 나왔는데, 그거는 나를 나되게 하는 그분에게 있어서의 장신구예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 성공했다는 거. 만나면 그냥 내 자녀가 의사야, 검사야, 판사야, 아직도 사자가 놀아나고 있는. 참 유치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오늘 어떤 백을 들고 나갔는가, 이걸 나되게 합니다. 예. 내가 명품을 딱 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짝퉁이 되는 듯한 분위기. 예? 나 자체가.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느냐. 브랜드 좋습니다.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냐, 이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쩌면 유치하고 하찮은 건데,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를 어떤 존재인지로 포장하고 싶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시고자 한다면, 그 장신구를, 지금까지 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요소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우라고 말씀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집에 하나씩 있으시는 명품 가방 저한테 다 플로잉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운다는 것,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놓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게 확실하죠. 저만 봐도, 또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런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장신구를 떼어놓으라고.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한다고 내가 붙잡고자 하고 믿고자 했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이 곧게 합니다.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목이 곧게 한다면 그 장신구는 나를 죽이는 거 아닐까요? 내 영을 갉아먹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전히 붙잡고 싶어요. 여전히 붙들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죠. 오늘 모세의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더 정말 내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또 17절에는 근데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저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수많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먼지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존재인 우리를 아신 바, 먼저 아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무지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음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왜 말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신 바 됐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왜 다시 장신구에 의존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신바된 자이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지금도 장신구에 집착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 이상 뭐가 중요하냐? 그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진짜 만족하세요? 아니요. 내 삶에 뭔가 결여가 있으면 만족 못합니다. 내 삶에 뭔가 지금의 긴급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가장 모든 걸 포함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 중의 은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아신 바 됐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가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인 나 자신을 먼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장신구를 부여잡고 이것 아니면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된 은혜가 아니며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는 잘되는 축복에 맞춰진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는 존재 같은 내가 지금 구해야 할 은혜는 그것에 집중한 은혜가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은총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어리석지 않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을 진짜 은총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